주 같은 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를 잘 보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이 더 많음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겹고 지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각자의 삶 속에 모두 다른 형태의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말씀이 꽃 피울 수 있는 따뜻한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없었다면 영원히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소중함과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먼저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섬기는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길 기도하며 듣고자 모인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바스로 준비되길 기도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실 때
주님, 교회된 우리들이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배자의 영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아멘. 부르신 주의 교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된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사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처음부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가 이 사랑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기로 결단한 우리들이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이 고백을 노래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똘똘 뭉친 자아를 주님 앞에 깨트리고 주님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게 하시어 주님 닮은 모습, 주님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서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방법이 올라올 때마다 그 무엇도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집니다. 나 자신의 방법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바, 우리를 깨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바야와스야 치아와라스라 아테라레라바스라바라스야와라야라바스야와 주여 주여 아바야야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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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가 주와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저희 청년교구에서 이렇게 책갈피 삽지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보시면 앞면에는 그가 걸어가신 길, 우리가 따를 길이라고 해서 십자가 모양이 있고, 뒷면에 보시면 3월 15일 내일부터 해서 부활 주일까지 사순절 체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결단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또 그리고 27일에는 우리 청년교구가 담당하는 특송 순서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 3, 4월호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매일 성경 묵상 큐티집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부터 저희 청년교구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7개 정도의 강의가 있는데 참 좋은 강의들이었다고 우리 들으셨던 청년들에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직 1주차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더 신청하셔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도 드리고 싶은 것은 매달 마지막 주일이 되면 청년 발전 헌금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또는 헌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특순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앞으로 이제 3월, 4월 계속해서 있을 텐데 혹시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개인이나 또 공동체가 있으시면 우리 김승균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요. 또 우리 서로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저와 잠시 만남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2019년 말에 개봉되어서 약 200만 명의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고 사랑을 받았던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석규, 최민식 씨가 세종대왕과 장영실 역할을 맡아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던 작품인데요.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대왕과 그 뜻을 함께 같이 했던 천민 출신의 장영실의 그 두 사람의 우정, 또 두 사람의 꿈을 그린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저도 작년 초에 저희 가족들과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와 저희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참 재밌어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요, 뭐 이렇게 자기들이 혼날 일이 있거나 뭔가 야단 맞을 일이 생기면 저한테 와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해 가기도 하고 장난을 치면서 혼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밤하늘에 함께 누워서 별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영화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장영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임금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내려다보아야 하는데 이 시간 저렇게 별을 올려다볼 수 있을 때 이 시간이 하늘을 올려다보면 참 마음이 편안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왕으로서 늘 백성들을 생각하고 살피면서 뭔가 다 책임을 지고 백성들을 돌봐줘야 하는 자리에 있다가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무엇인가를 올려다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참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장영실도 자신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노비일적에는 항상 조아려야 하기 때문에 바닥만 보고 살았는데 밤하늘의 별은 내가 고개를 들고 올려다보아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서 참 좋다라고 하는 말을, 자신의 소회를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요. 그리고 누워서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꿈을, 같이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참 저에게는 많이 다가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천문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늘에 묻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하늘은 지위나 신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바라볼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 하늘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늘로부터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그 하늘로부터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하늘로부터 용기를 다시 얻는 그런 장면이 저에게는 참 인상 깊었던 영화의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이 하늘이 생각났어요. 누군가에게 이 하늘은 큰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이 하늘은 자신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누군가에게 이 하늘은 새롭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구나, 꿈을 주는구나. 오늘 말씀에 은혜도 됐지만 또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은 모두 하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올라갔을 것이에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둘은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그 태도와 목적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이 자신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대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지요. 반면에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왔지만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무언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배경을 보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영적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행위가 남다르다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죄인이라고 불름받았던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판과 시선이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장면에서도 일정 부분, 아니 많은 부분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소위 말해서 내가 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교회에 와서도 어깨도 좀 펴지고 고개도 좀 들어지고 자신감도 이렇게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반대로 뭔가 내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시련이 찾아오거나 고난과 힘든 일이 있으면 이상하게 더 위축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돼서 그냥 교회에 와서도 저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을 때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세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에 있느냐? 바로 기도하는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결론적으로 바리새인은 자기를 향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종교의 형식을 갖추고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경건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지만 그의 기도 가운데에는, 그가 하는 기도 속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이 기도 내용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에는 그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나는 좀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뭐 자기 자랑 같은 것이지 그의 기도의 내용 안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에 개입하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무엇을 도와주셔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과 기도 안에 있으실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요,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꼭 계셔야만 했지요. 비록 그가 성전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며 있는 그런 존재로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뭐라고 기도하나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한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세리는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 죄인이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린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아마도 세리가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기까지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회에 부정직한 자로, 또 부정한 자로, 유대인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 같은 존재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가 세리였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세리가 만졌던 물건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하였고, 세리는 자신들의 재판에 증인들로 세우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배척하는 대상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지금 가장 거룩한 성전, 그 성전에 향해서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발걸음 자체가 이 세리에게는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세리를 그렇게 보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계속 그렇게 보다 보면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보게 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세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얼마나 마음에 고민과 고통이 많이 있었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는데,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부끄러울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세리가 오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참 큰 수고와 결단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아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멀리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슴만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동일한 기도의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같은 땅 다른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두 바리새인과 세리는 같은 기도의 자리에 와 있지만 여기서부터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어려워도,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도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리는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려고 성전에 올라온 것이 아니었지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변명하려고 성전에 올라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을 보러, 사람 앞에 보이려고 성전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싶어서, 주님 붙들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전에 왜 오셨나요?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숨기지도 않습니다. 뭐를 숨기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척, 내가 괜찮은 척,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지요. 주님께 나아가지요. 그의 삶의 자리에 있던 모든 슬픔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기도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기간에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보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하는 9절을 보시면 9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또. 이 오늘 18장 이 앞부분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9절 말씀을 시작하는 단어가 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인 것을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미 알죠.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 부분에 가서 18장 2절 말씀을 제가 봤어요. 근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과 또 비슷한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 나와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재판장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더라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8장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이 18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절 말씀을 가서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 1절 말씀이 세리와 같은 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과부와 같은 자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니까 이 1절 말씀이 핵심 문장이더라고요. 핵심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지쳐서 세상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위축되고 고립된 것 같은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해라. 나에게 나와라. 내게 부르짖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기도는 여러분 요걸 하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요거 기억나세요? 네. 그랬더니 어떤 마을 목자가 이런 거를 마을 목자 저랑 있는 창에다가 보내줬어요. 네. 네. 보이세요? 네.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Just do it. 네. 해. 저걸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시대가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의 자리에 성전에 올라오기에 참 힘겨운 시대예요. 네. 세리가 성전에 올라오기 그렇게 힘들었던 어려움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예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어려운 시대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힘겨워서, 너무 어려워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어서, 버거워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자들은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힘들면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좀 달랐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지도 못했어요.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이는 자리에 가서 맨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저쪽 멀리 구석에서, 여기도 그런 분들이 저런 데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쪽 멀리 구석에서 정말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제대로 십자가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냥 가슴만 치면서 있었던 존재가 셀이라는 존재예요.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을 말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말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또한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그물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의 그물이 한가득 물고기가 잡힌 후에 그물이 찢어지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가 누군가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 그 역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좌절하고 많은 죄를,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죄를 지었던 정말 죄인이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깊이 제 안에 울림을 줬는데, 주님은 자신이 사랑받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베드로 편에서 그가 더 이상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지었던 존재로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고, 베드로가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셔서 베드로를 사랑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언제나 그런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의 자리에 있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자리에 옮겨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는 동역자로 두시고 싶으셔서 베드로에게 죄인이란 딱지를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3번 부인한 회개해야 될 사람이란 딱지를 붙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자로 기억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남겨주시고 싶으셔서 그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세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 가운데 또다시 너는 넘어질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 또다시 너는 실망할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 또다시 좌절할 수 있지만 결코 낙심을 하지 마.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se heart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lose heart, 마음을 잃다, 용기를 빼앗기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저는 이 lose heart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데 예전에 저의 에피소드가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조금 했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통하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역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그 교회가 한어 예배를 이렇게 세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지금도 큰 은혜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한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그 미국 교회의 동역자들로부터 또 그 교회의 당회원들로부터 들었던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이제 제가 이제 한어 예배를 런칭할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저희 가정이 뛰고 있을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해주셨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두 손을 불끈불끈 쥐면서 저를 피시라고 부르거든요. 별명이 피시였어요. 패스터 창조를 약자로 부르더라고요. 피시 하면서 take heart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한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take heart에서 한번 이 목회를 한번 잘해봐라, 그런 응원을 해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take heart가 앞에서 말씀드린 lose heart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어 예배를 제가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미국 교회 안에 한 두 가정이 이 한어 예배에 격주로 나와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찬양인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설교하고 2부 순서 진행하고 제가 이거 다 하고, 저희 안에는 반주하고 간식 준비하고 2부 순서 같이 하고, 그리고 뭐 평일에는 같이, 거기는 그러지 않는데 저희는 참 무식해서 그랬는지 집집마다 전도지 돌렸어요. 돌리고 또 마트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여기 이렇게 이런 예배가 있다고 소개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했죠. 근데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매주 별로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예배의 자리에 미국 교회 교인분들이 와주시는 거예요.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예배에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김없이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그 예배당 밖을 이제 제가 인사하고 나가면서 또 똑같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Take heart, take heart.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지금도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는데요. 파란 눈을 가진 여자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날도 어김없이 저가 너무 불쌍했는지 한인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줬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고서 똑같이 또 그날도 저한테 take heart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눈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take heart. 그런 다음에 I trust in God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힘을 내, 용기를 내, 저한테 말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야 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용기를 내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열심을 다하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다시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 때문도 아니고 기도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듣기 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어떤 일의, 기도의 제목의 결과가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과정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구하고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서기 위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해마다 있는 시즌입니다. 해마다 있는 사순절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사순절 이 기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로 그 자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저 보혈의 피로 죄인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리에 옮겨진 자라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주님을 더 신뢰해가는 시간이 되도록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순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좀 바라보면서 깊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 어떤 기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얻는 것, 힘을 내는 것,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갈 때, 그때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책갈피에 세로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걸어가신 길이라고 써 있어요. 가로줄에는 우리가 따를 길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의 기간, 부활을 기다리는 이 기간만이라도 그가 걸어가신 길, 그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길 우리도 한번 같이 동행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을 통해서 이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결단으로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I trust in God이라고 하는,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제가 제 뜻과 제 마음과 제 소원만을 주님께 나와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우리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오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주님,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주님,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마음,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앞날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도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나의 삶,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나의 관계를, 물질을, 나의 미래를 다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원하시고 힘을 내기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치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자존감이 아버지 없을 때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 주실 하나님 용기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낮아진 내 자존감 때문에 나의 삶의 형편과 환경 때문에 주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주님 저 멀리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있었던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시간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용기와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 낙심하지 않고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것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1년에 한 번 있는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려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영적인 호흡에 문제가 없는, 아무런 내 삶에 장애가 없는 그런 영적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성도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숨이 차오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내 가슴이 답답해 오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지는 갈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세리와 같이 다시 우리도 주께 나아와 주님을 더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나의 인생의 자리를 기도함으로 채워가기를 결단하고 원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